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더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병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서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성소의 내부, 성전 내부에서 이제는 좀 더 안에 지성소에 있는 내용들을 23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벽과 그 외소 들어가는 문에 이르기까지 3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그룹들입니다. 그룹.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성막 안에도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안에 성막 안에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이때 사이에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뒤에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사무엘상 4장 4절,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천사들의 이름이기는 한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매우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되어 있고 그 보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그룹들을 이제 숯불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 유난히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그룹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내소죠. 여기서 지금 내소로 표시되고 있는 지성소, 성전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는
지성소의 2배의 넓이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 내소 또는 내소로 표시되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배치되거든요. 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막에서는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 말하자면 뚜껑이 그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있으면 뚜껑 위에 이 언약궤에 붙어서 속죄소에게 붙어서 한 몸체로 해서 이렇게 두 그룹이 이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로 폭 감싸고 언약궤 뚜껑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룹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면 이 그룹의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날개가 이 지성소의 내부 벽에서 반대까지,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10규빗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천사의 한쪽 날개는 벽에 닿아 있고 나머지 한쪽 날개는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끝이 닿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규빗의 크기가 커졌고, 또 성막에서 만들어진 그 그룹은 그 속죄판과 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서 한 몸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워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위치도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그것을 날개로 감싸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던 그룹이 이제는 성전 문을, 그러니까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그 문을 향해서 그룹들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공부를 다 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깊이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28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르되, 역대상 2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설계라고 하는 것 안에 이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데 역대상 28장 18절을 보면 그룹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에서 그 속죄판 위를 날개로 덮고 있던 그 그룹의 모양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지키는 역할,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날개가 그렇게 언약궤와 관련하여서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단지 날개 끝이 닿아 있다라고만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었던 설계도의 내용과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내부에서의 이 그룹의 위치와 형태가 같지 않았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난히 이 솔로몬의 성전은
유난히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난히. 그래서 성전 자체는 거룩과 순결 그리고 불멸을 상징하는 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금만. 성막을 지어줄 때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쁘게 가져오는 예물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소용되어지는 그런 재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금과 은과 놋과 실과 배와 동물의 털과 수량 가죽과 해달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와 향료와 향과 향품과 보석.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까지 성전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신 그 품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은 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로 놋과 은이 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안에는 오직 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기술자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참여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 안에서 이방인이 함께 모여 성전을 지어갔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함께 또 하나는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신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되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관점 안에서 또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무엇이에요? 성결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장차 불결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불결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어떤 것이다? 규례를 어긴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잘못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나 그런 과오들을 바꾸십니다. 선한 걸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그 결과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의 불법성과 부정한 것이 옳은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아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장난감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무슨 소지품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돼요? 새 것을 가지게 되죠. 왜냐면 깨졌으니까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가 이걸 깨트려서 엄마가 새 것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 아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보면 역대하 2장 열왕기에서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단지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무를 잘 벌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옛날 아버지 다윗 궁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그런 기술자들과 백향목을 좀 보내줘라. 이렇게만 거론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보내는 기술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아로 새기는 일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제2계명에 우상을 금지할 때 일체에 아로 새기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 벽 안과 성전 문에 이런 것들을 아로 새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수를 놓아서 지성소 안에 이런 그룹들을 실로 짠 데에다가 수를 놓아서 놓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아로 새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구약의 정황에서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훗날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진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성막을 원형으로 하여서 또한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솔로몬 성전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방의 신전들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건설한 기술자들이 바로 이방 기술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그룹의 모양이 어땠는지 또 그룹은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그 그룹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을 장식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언약궤의 부속물로, 언약궤의 부품으로 이렇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완전히 이 그룹을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언약궤로부터 떼어놓았고 그 크기 또한 매우 컸고 배치시킨 위치와 또 그것의 역할이 언약궤를 위하여 있는 것과 같지 않게 언약궤와는 상관없이 정문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면은 그 지성소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이 딱 들어오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그룹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성전의 내부,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그룹이 지어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난히 지금 성전, 이 지성소 안을 설명하는데 유난히 그룹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단 한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소 위에
그것을 감싸고 두 그룹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성소 안에 대한 묘사를 보면 주인공이 거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이 성전 안에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고 모든 영광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받으셔야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것이 여기로 끼어들어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를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죠. 시띠미라고도 하는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밖에 있는 성막의 기둥이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나무는 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이스라엘 안에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외국에서 이런 백향목을 들여다가 나무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나무들이 훨씬 더 고급입니다. 안에 성전 지성소나 성소 안도 훨씬 더 고급입니다. 은보다는 금이 더 비싸니까요. 전부 금으로 되어 있고 훨씬 더 좋은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술을 놓아서 치렁치렁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전부 도금을 해서 그 위에 아로 새깁니다. 훨씬 더 고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모자라지도 말아야 합니다만 넘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 제사를 일천번제를 지낼 때부터 이 뒤에 이제 가서 낙성식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수만 마리의 제물을 잡아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훗날 나라가 갈리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과중한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느라고 물론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때 동원된 사람들의 식량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들은 생활은 굉장히 핍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은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리고 그때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신들의 성전을 짓던 그 양식들이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맞다면 해야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만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예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흡족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찌하였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 가보면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 안뜰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안뜰과 바깥뜰, 사람들이 서는 것과 안에 그 제구들이 있는 그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뭐 한 거예요? 백향목 판자를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세 단으로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벽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돌을 세 켜를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깔아가지고 안뜰과 바깥뜰,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높이를 다르게 하여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내소와 외소, 안뜰과 바깥뜰 하는 이런 구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입니다만 그 안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달과 별, 해와 달과 별들의 크기가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다른 것처럼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소와 외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확장시켜 교회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또 지어져 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